할렐루야.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270장, 예전 찬송가는 214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나오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호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집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조용한 새벽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과 기도로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 없는 것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따르게 하신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신 이 믿음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우물 틔우고 싹이 나며 뜨거운 태양의 열기 속에 자라게 하시며 각종 채소와 각종 가시를 맺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들녘의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익고 좋은 알곡이라도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땅에 버려져 먹지 못하는 곡식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8억 5천만의 어린이들이 때를 놓치면 저들이 유리방황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쁜 길로 가게 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414 윈드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사 5대 사업인 지도적 교육과 파워하우스, 축구 선교, 히스라이프, 영어 교육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사 어린 영혼을 구원하는 범세계적인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도 지휘하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장중에 붙잡아 주사 영육간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성희 목사님 외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주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해 먹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특별히 저를 종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김남수 목사님 저를 지금까지 함께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 기도회를 하기에 앞서서 그냥 제가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로 찬양을 같이 한 2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그냥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냥 주님 앞에 제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했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고아원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부잣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아원 생활은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입지도 못하고 처량하고 빈곤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소년은 부잣집의 그 생활이 불편했는지 밤에 침대에서 자다가 살며시 나와서 소가 자는 요양원에 가서 쪼그리고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함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의 대가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또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귀한 믿음의 각오를 갖고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고 어둠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Identity of Christian,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는 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도 고난을 또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도 고난이나 고통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만 고난을 당하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이 닥쳐오고 또 어느 순간에도 항상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늘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그러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왕인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유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제사장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직접 나와서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성소를 지나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뿌리를 뿌리면서 중보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오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한 나라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의미는 그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을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성도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은 바로 제사장의 임무인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의 귀한 사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의 외적인 신분은 예배자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계속 반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의 의미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사하, 이것은 엎드려 절하다는 뜻입니다. 아바드, 봉사나 수고나 섬김이나 경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거로는 프로스크네스, 이것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사 또는 사귐, 즉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듣는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위대한 선교학자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가 필요한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 위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시간 나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저 오지를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선교의 원동력이다, 목표인 것입니다. 이 세대가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계속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그 어둡고 무지한 이방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생명을 바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포포튼 윈도우에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며 힘쓰며 애쓰는 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성도를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은 1번에서 4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5번에서 10번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을 보면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한 자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이 가장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의 들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이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과 직장이 축복을 받고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미국 땅과 또 조국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 얼마나 축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계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위치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로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말은 쉬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성도님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이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영어로 매너지라고 하죠.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이라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신 것들을 섬기고 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혹시라도 오늘 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움츠리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군사와 군사의 자세와 임무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미혹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군은 눈에 보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 분별력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414 윈도우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의 전투요원으로 나섰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패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훈련을 잘 받은 군사입니다. 훈련이 안 된 군사는 전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군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서 훈련의 땀을 많이 흘린 군사는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을 잘 받는 군사는 적을 이기고 생명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교회 성서대학과 에클레시아와 또 직접 나서서 교사와 여러 분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고 잠언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광로를 거치지 않는 광석은 아직 보석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후에 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으로 훈련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도 외에는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인내함으로 마침내 청취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는 도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기를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같이 세우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사명을 깨달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주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들여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바쳤습니다. 들으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뽑힘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또 정금같이 이 고난을 통해서 보석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이제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이웃을 향해서 고통받고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다스려 가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섬기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제단에 세우신 김남수 목사님,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포포틴 인도를 위해서 성도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신앙은 책임이요 결단이요
행동이라며 하면서 그 삶을 실천하며 나가고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영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또 교회에 새로 많은 임직자들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옆에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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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머릿속 기도하는 심령, 하나님의 놀라운 때 가운데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바라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동안 저를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에 붙들어지 않은 주님, 저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승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안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의 귀한 바람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간절히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같이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복된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다. 오늘도 삶 속에서 입술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귀한 주님 한 길을 주님, 이제 주님의 귀한 천지겠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감당할 때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아십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옵소서.